제가 결혼할 때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매우 어렵게 시작을 했고, 신혼생활 내내 매우 쪼들렸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에 결혼을 했는데, 당장에 생활비가 없어서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윤선생 영어교실 방문 교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과정을 할 때에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고요. 당시 저를 여러 모양으로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학교에 있는 각종 장학금을 돌려가면서 다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요거, 2학기 때는 저거, 3학기 때는 저거, 4학기 때는 저거, 학교에 있는 장학금이란 장학금은 다 받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명성이 있는 교회, 그 명성이 있는 교회가 창립 40주년인가 그래가지고 기념식을 하면서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생 한 명씩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저를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서 명성 있는 교회에 장학금을 받게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서울에 있는 그 명성 있는 그 교회나 그 교회 목사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장학금은 아무 거리낌 없이 냉큼 받았습니다. 애초에 넉넉한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 어떤 장학금을 받아도 다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엊그제 장학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조금 생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기업들에서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요. 한편으로는 기업을 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를 양성해서 후일에 자기 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마련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유학생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대기업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영국에 유학을 간 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사과정을 후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다른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유학을 갔는데, 1년 후에 장학재단이 약속된 장학금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유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박사과정 내내 준다고는 말하지 않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학금은 시혜적인 것이니까 장학금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정이 생기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유학을 시작했는데, 또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장학증서를 받기도 했는데, 일방적으로 장학금을 줄이거나 취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의 논리를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간 생략하고 그 변호사에 올린 글에 의하면 결론은 유학생이 승소했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가 자주 변합니다. 한때는 서로 신뢰하며 후원하고 후원받는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위가 좋을 때는 기쁘게 주고받은 것들이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뇌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명언이 있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모두가 동의하는 명언이니까 여러분도 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 원리를 주장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언젠가는 탈이 나고 부작용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도 은혜요, 중간에도 은혜요, 마지막에도 은혜요, 전혀 변질되지 않고 일체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창세기 그러면 사람들이 맨 먼저 하는 질문이 마치 조롱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요새 나온 질문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봐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게 청하면 옛다 이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제 할 말 없지 라고 저들의 말문을 막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대답,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마치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따지고 덤빕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알려주기만 하면 자신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저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에 저들의 기준에 맞추어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죠. 아들이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확 한마디를 해버리면 저들 두 번 다시는 저렇게 못할 건데 하나님이 늘 대답을 피해가는 듯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또 꼬투리를 잡고 또 꼬투리를 잡아. 그럼 하나님은 또 슬쩍슬쩍 피해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저들을 한 방 빵 때려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시하는 방식이 서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내내, 신약성경 내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계시를 하셨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거룩한 자이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저런 허다한 사역을 펼치면서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덜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도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따지곤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죄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죄인의 기준에 맞게 죄인의 요구하는 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고 기독교를 약간 비웃는 것 같으면 갑자기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말문을 탁 막히게 하고 통쾌하게 저들을 잡아뜨릴까. 그래서 하나님도 안 쓰신 방법을 마치 자기가 더 지혜로운 듯 이렇게 하면 저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름 지혜라는 걸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세 때의 교회에서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주려는 시도였지요. 그래서요, 신존재가 증명이 되었습니까?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이론대로라면, 그런 주장대로라면 신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 예,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론에 따라 과연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시해 오셨고 지금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 집안은 자녀들이 늘 설교 시간에 제발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누구 얘기를 해? 딴 사람 얘기하면 시비 걸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집안 얘기를 해야죠. 집안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딱 세 식구잖아요. 아들하고 부인하고. 근데 아들은 아들 얘기하고 오면 집에 가서 꼭 한마디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꼭 했어야 했냐? 네. 근데 제 아내는 그럽니다. 할 말이 있으면 나를 얘기하고 나를 밟고 가라.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감사해요. 제 목회의 90%는 아내 덕분입니다. 예,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딱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공모전에서 상을 탔잖아요. 문자로 상을 받게 됐다라는 연락이 왔나 봐요. 그걸 딱 받아보더니 거실로 튀어나와가지고 안사람하고 저하고 식탁에 앉아있는데 고개를 90도로 팍 숙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고 여긴 일, 이런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했다고 전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였기 때문입니다. 예, 아들에게 하나님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잘 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우리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짐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엉뚱한 짐을 지고 스스로 떠안고 어렵고 힘들다고 투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불편하면 안 되고 불안하면 안 되고 부담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받으시고, 받은 것을 풍성히 누리고 사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괜히 나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특징 그러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대답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기인하여 무상으로, 무료로, 공짜로 거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모두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좀 강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암송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맨 앞에 나오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간단하고 중요하기도 하니까.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우리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여러 개를 번역해 봤더니, 자, 태초에라는 말과 하늘과 땅, 천지를 요게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자, 먼저 오늘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것과 천지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텐데, 먼저 태초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성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태초에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과 천주교 성경은 한처음에라고 번역을 했고, 바른 성경은 그냥 처음에라고 했고, 신세개역 성경은 시초에라고 했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주석들을 보니까 태초에는 우리가 아는 시점, 일상적으로 언급하는 특정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전에는 어디 계셨냐? 그동안은 뭐 하고 계셨냐?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초에라고 나오니까 태초에가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라고 따집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하죠.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지질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이 조금 비위가 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창조가 언제인지 정확히 밝혀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드디어 하나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옛날 일이다 보니까 언제 일어난지를 잘 모르죠.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구약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바사 시대, 요거는 좀 고고학적 자료들이 남아 있으니까 바사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고 어느 왕이 몇 년도에 등극했다, 그건 좀 알 수 있고요. 그 앞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언제 세워졌고 어느 왕들이 있었고 알고, 그거보다 조금 앞에 유다라는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고 망했는가, 그까지는 그래도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해서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열왕기상 6장 1절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요맘때쯤에 등극을 했는데 그때 전에 43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는구나. 그럼 앞으로 430년을 가고, 그 중에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한 거 400년, 그 다음에 또 족장들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올라가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몇 년이구나 라고 어느 신학자가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고 성경은 정확하다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이 나는 몇 년 전부터 있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유익한 존재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태초가 언제냐라고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성경은 주전 몇 년 몇 월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관심 갖는 거,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유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행복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자, 태초에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자, 또 하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들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를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은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요거는 한문식으로 표현한 거고,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요거는 한글식으로 표현한 거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요거는 조금 의미를 해석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원문에는 하늘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그 원문에 근거하여 하늘과 땅을 또는 천지를 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은 단지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다니니까 산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산에 갔다 오면 사진 찍은 거를 블로그에다가 늘 이렇게 저장을 해놔서 작년에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이나 갔나? 월요일마다 산에 가니까 52주 중에 작년에 보니까 41번을 갔어요. 그리고 간 산을 보니까 52개를 갔어요. 어느 날은 산 2개도 타고 어느 날은 산 3개도 타니까. 금년에도 지금 7월인데 벌써 19번인가를 갔다 왔고, 내일은 지리산을 갑니다. 산을 좀 자주 가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백대명산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산 100개를 골라서 산림청에서 백대명산, 또 블랙야크에서 백대명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석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산림청이나 블랙야크에 보내면 나중에 100번을 다 채우면 백대명산 완증 인증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꼭대기 가서 그냥 사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앞에 가서 다 어플 켜가지고 인터넷 잡아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송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렇게 여하튼 산을 다닙니다. 저랑 이제 평상시 한 3분, 많을 때는 4분 이렇게 늘 같이 다니는데 그 중에 저보다 좀 대여섯 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늘 저만 보면 그래요. 곽 목사님은 힘도 좋고 건강도 좋고 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백대명산만 아니라 백두대간 종주를 좀 해봐. 그럼 제가 그러죠. 아유 목사님 그거 복잡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20km씩 30km씩 지나가야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다시 또 집에 와야죠. 다음 주에 거기로 또 가야죠. 이거 겁나 복잡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곽 목사님 그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목사님 데리고 거기까지 가서 목사님 산 가면 자기는 차 타고 저쪽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끝나면 나를 데리고 집에 오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내가 또 거기다 데려다 주고 할 테니까 좀 해봐. 약간 땡겼다가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어서 에이 안 할랍니다. 그냥 필요할 때 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산을 뭐 제가 백대명산을 완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백대명산 지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에 산을 다 표시해 놓고 그래서 제 방에도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갔다 오면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쉬어봤어요. 몇 개나 갔다 왔나 그랬더니 100개 중에 산림청 백대명산 100개 중에 제가 72개를 갔다 왔더라고요. 물론 백대명산 아닌 산에도 더 많이 다녀왔습니다. 자, 제가 백대명산은 아직 마친 건 아닌데 혹시 제가 백대명산을 마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겠죠. 와, 목사님 대한민국에 많은 산을 가보셨겠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예, 한라산도 갔고 백두산도 갔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한라산도 갔고 백두산도 갔습니다 라고 제 대답에서 언급한 산 이름은 2개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딱 한라산과 백두산만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남쪽에 있는 한라산도 갔다 왔고 가장 북쪽에 있는 백두산도 갔다 왔고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산도 갔다 왔다라는 의미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왜? 우리는 표현을 자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도노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고 우리 이도노 목사님은 수영을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만나면 저는 산에 갔다 온 얘기, 이 목사님은 수영한 얘기예요. 네, 수영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자, 수영하는 사람들끼리 또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수영하신다면서요? 예. 그럼 요새 뭔 수영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대답하겠죠. 접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와, 수영하신 지 한참 됐네요. 수영 잘하시네요 라고 해요. 왜? 수영에는 4가지 영법이 있어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접영이에요.
그래서 레슨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접영이에요. 그래서 접영한다라고 하면 와, 벌써 레슨을 한참 했구나, 수영을 꽤나 잘하시는구나.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저 접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방의 수준을 알아요. 또 엄마들은 또 아는 게 있죠. 자, 길 가다가 옆집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가 피아노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피아노 배우는구나, 요새 뭐 치니? 그럼 애가 대답하겠죠. 요새 체르니 30초요. 그러면 그 말이 뭔 줄 알아요. 아, 바이엘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바이엘 한 80, 90 지나면 이제 체르니로 넘어가는데, 체르니 100부터 시작해서 150, 30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쟤는 벌써 체르니 30을 치는구나, 벌써 몇 년을 다녔구나, 뻔히 알아요. 왜?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 언어에 익숙하고 그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 여러분이 성경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거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걸 지으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의 관계에서 제가 조금 요거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오늘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쪽 분야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소개시킨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자, 요거를 영어 성경을 한번 따져봤더니 영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하나는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 NASB, NIV, NRSB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영어적 표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영어권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발걸음을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비자 신청했다가 리젝트를 당한 이후에 치사해서 안 간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 1장 1절을 영어로 보면서 제가 좀 이거 좀 어색하다, 이거 좀 억지 아닌가, 이거 좀 무리수인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혹시 미국에 다녀오신 분,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 영어를 잘 아시는 분, 제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천지, 우리말로 하늘과 땅, 히브리 원문으로도 하늘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에서도 그것이 번역이 되어야겠죠. 굿뉴스 바이블은 하늘과 땅을 합쳐서 더 유니버스라고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earth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땅의 반대말, 땅과 대조가 되는 말, 또는 우주와 만물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한쪽이 땅이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 땅과 대조가 등장으로 나와야 하는 표현, 그게 뭐죠? 이쪽에 땅에 해당하는 영어적 표현 earth가 나왔어요. EARTH 발음이 나쁠까봐. 야, 자, 이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이쪽에 earth가 나왔으면 저쪽에 하늘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나와야 되죠? 스카이 아닌가요? 스카이?
아니 이쪽이 얼스가 나왔으면 저쪽이 스카이가 나와야죠. 자,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라고 나오고 3절부터 창조되는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하늘이라는 게 나오고 9절에 가면 뭇이라는 게 나오고 10절에 가도 땅이라는 게 나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그 하늘이라는 단어와 1절의 하늘이라는 단어가 똑같고, 자 3절 이하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와 1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같이 해야죠. 땅을 뭐라고 했다? 얼스로. 그러면 하늘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제 생각엔 스카이예요.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 했다? 헤븐. 자, 관점을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자, 이쪽에 하늘을 영어로 헤븐이라고 했어. 그러면 헤븐의 반대말, 하늘의 반대말이 뭐예요? 헤븐의 반대말. 여러분, heaven and earth라고 합니까? heaven and hell이라고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천지를 창조하느니라인데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게 좀 너무 어색해요. 거기에 왜 갑자기 heaven이 들어갔나? heaven and earth보다 heaven and hell, 이게 훨씬 더 heaven에 대조되는 표현이죠. 제가 또 무식하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챗 GPT에다가 계속 다양한 질문을 했어요. 다양한 질문을. 하늘을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스카이. 그러면 헤븐은 뭐야? 그랬더니 헤븐과 스카이 중에 하늘은, 스카이는 그저 공간적인 의미이고 헤븐은 영적인 의미에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헤븐과 헤이를 어느 경우에 써? 다양하게 질문을 해보니까 둘 다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헤븐은 훨씬 더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표현이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헤븐 그러면 얼스가 아니라 헤븐 헬 이렇게 나와야죠. 헤븐 헬 얼마나 익숙해. 천국과 지옥. 여러분 팝송에도 헤븐 앤 헬이라는 팝송은 있는데 헤븐 앤 얼스는 없어요. 가서 검색해봐. 헤븐 앤 헬 나오죠. 블랙사바스라고 하는 그 락 그룹 애들이 불렀었고요. 반젤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븐 앤 헬이라는 걸 줬었고요. 그래서 헤븐 앤 얼스라는 곡이 있어? 라고 질문하니까 그런 건 없대. 아니 헤븐 앤 헬 그러면 직설적으로 천국과 지옥 말이 되잖아. 또 스카이 앤 헬, 이게 하늘과 지옥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heaven, hell 또는 sky and earth 이래야 천국과 지옥 또는 하늘과 땅 이렇게 적절하게 대조가 돼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석수를 찾아보니까 heaven, 하늘을 heaven이라고 번역했다. 왜?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았고 번역자들이 고민을 많았겠죠.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고 영적인 신앙적 의미가 있고, 말 그대로 또 신약으로 가면 하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이 좀 더 넓은 의미에, 좀 더 많은 의미에, 좀 더 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저도 다 알지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을 창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번역자들이 하늘을 창조한다라는 걸 고민하고 뭔가 더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저는 그게 도리어 큰 오해를 만들고 큰 왜곡과 변질을 만들어낸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가 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 4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자, 하늘을 단순히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거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헤븐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헤븐을 창조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거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머물 곳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도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밖에서는 일하시다가 집에서나 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도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별도로 필요하냐고요? 두 번째, 좋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했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거처. 결국 자기 집이요. 기껏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해놓고 뭐 줬는데 자기 머물 곳.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하늘이라고 만약 한다면, 자, 1절에는 천지 하늘과 땅이 되었고 3절 이하부터 하늘을 창조하는 내용과 땅을 창조하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등장하는 하늘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하늘, 스카이이지 절대로 영적인 하늘, 헤븐이 아닙니다. 만약 1절의 하늘을 헤븐이라고 해버린다면 정작 3절 이하에는 하늘, 헤븐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면 1절의 하늘과 3절 이하의 하늘은 각각 다른 하늘이다 이래버릴 거예요? 또, 자,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의미를,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헤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땅은 뭐가 되죠? 그러면 땅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땅은 인간의 영역으로 구분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야의 선포는 매우 이상해집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라고요. 이사야 66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인 헤븐으로, 땅은 얼수, 인간의 거처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는 이야기, 그 창조하는 것 중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의 모든 것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일단 하나님의 거처부터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집인 헤븐부터 창조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1장 1절의 하늘을 헤븐으로 번역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그냥 스카이라고 했어야 한다. 그러면 아니, 신약에는 하늘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느냐? 예, 맞아요. 그거는 또 그 구절에 가서 해야지.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거처 운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여러분, 이게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헤븐을 창조하셨다면 헤븐과 대조가 되는 헬은 누가 창조했죠? 그냥 하나님이 헤븐도 창조하고 헬도 창조했다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븐과 헬이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구약에는 헬, 우리나라 말로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 구약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 힘든 곳으로 가서 고생하는 어려운 음침한 그것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올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스올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스올과 관계된 그 어떠한 표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늘 넘어 저 어딘가에 해분이 있고 땅 밑에 저 어딘가에 헬이 있다. 아마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설교를 일부 했어요. 그랬더니 제 설교를 꾸준히 모니터해 주시는 곽정로님께서, 목사님 혹시 괜한 문제를 터뜨리는 건 아니십니까? 그냥 다 해븐으로 은혜 받고 가는데 괜히 스카이로 해가지고 또 댓글 달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성경에 해분적 의미가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구절에 가서 거기 나오는 그 본문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물 얘기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거쳐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더 깊은 의미의 해분, 하늘,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자, 창세기 1장 창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창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거,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 것 같다라는 거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고마운 내용, 이게 정말 감사한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너머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강조하려고 하는 더 깊은 의미를 제발 오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변절되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오해해 왔었어요. 어떤 오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위로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강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둔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안수식을 하러 갔었습니다. 목사 안수 2명, 장로 안수 집사 8명, 권사 8명 임직식이 있었어요. 제가 지방의 회장이고 시치위원이고 안수위원이어서 저도 가서 순서를 맡았습니다. 제 앞에 어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 2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또 다른 목사님이 장로 안수 받는 8명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권사 임직 받는 20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 2분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 2분이 또 나오셔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2분의 안수기도, 제 뒤에 2분의 권면과 2분의 축사, 자, 이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섬김, 충성, 희생, 헌신, 봉사, 상급이었습니다. 물론 안수식 때 빠지지 않는 구절도 나왔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분명히 축하하는 자리인데 주고받는 내용은 수고해라, 고생해라, 복종해라, 목사편이 되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라. 한 1시간 20분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데 저도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 순서도 하고 남이 하는 순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미리 그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2, 3주 전부터 저도 권사 임직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문을 잘 써갔어요. 짧게, 일단은 짧아야 돼. 하나님이 이 신실한 성도들을 권사로 세우셔서 감사하다. 권사로 세워짐에 가족이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 임직 받는 이 20명을 향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선포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다짐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귀한 임직 받는 자들이 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모든 순서 중에 아멘이 제일 컸어. 고민 많이 했어. 네,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기대가 되고 신나가 되고. 기독교 신앙이 저는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신다고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내용을 바로 잡으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의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거 찬찬히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종교, 헌신도 하나님이 하시고 충성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심도 하나님이 하시고 희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요청한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소개할 수 있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소개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 사람 난 모르겠어, 하나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난 모르겠어. 그런 건 없어. 기독교, 하나님이 창조를 강조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강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수고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멋진 거 하나만 잠깐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2절부터 창조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은 피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인간들 사이에서 어리석은 행동, 엉뚱한 행동, 미련한 행동, 쓸데없는 행동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이거는 다른 것보다 달라, 이거는 뭔가 특별해, 이거는 뭔가 신령해, 이건 뭔가 우월해, 이건 뭔가 영감이 있어, 이건 뭔가 영빨이 있어, 이건 뭔가 신기해 라고 신성화를 하거나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건 피조물이니까. 그 중에 얘는 뭔가 신기가 있고, 얘는 뭔가 신통방통하고, 얘는 뭔가 영역이 있고, 얘는 뭔가 특수한 게 있고, 얘는 뭔가 우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얘의 힘을 얻어서 내가 뭔가를 치유하거나 뭔가의 특이한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자, 이런 그 어떤 이방적 우상적 종교 양상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사람도 신성화나 특별화나 우상화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고대 인류로부터 오늘까지 인간이 있는 곳에 꼭 뭐가 있다? 샤머니즘이 있고, 토테미즘이 있고, 애니미즘이 있고, 토속신앙이 있고,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로 보면.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다 피조물인데 뭔가 얘의 특별한 힘이 있고 뭔가 이것에 신령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신앙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고 그 모든 것 중에 그런 탁월함과 신비함과 구별된 것을 준 적이 없어요. 샤머니즘, 샤만, 즉 주술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 그의 신비한 힘과 그가 행하는 신비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행위, 샤머니즘. 토테미즘, 어떤 집단이나 그들이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에 신령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단적으로 숭배하는 종교행위, 토테미즘. 애니미즘, 어떤 것들에 신령한 혼이나 능이나 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신기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애니미즘. 다 기본적인 전제가 뭐다? 얘는 달라, 얘는 탁월해, 얘는 신령해, 얘는 영험해, 얘는 뭐해. 그래서 그들의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과 경쟁하는 분 아니시고 우상에 대해 질투를 하셔서 하지 못하게 금지하신 거 아니고 하지 말라고 협박하신 거 아닙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우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더 신령한 거, 더 영험한 거, 조금 더 신통한 거 없습니다. 기독교에 뭐가 없다? 신성화가 없어요. 여기는 거룩해, 이거는 거룩해, 이거는 신령해, 없습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그 어떤 우상 종교도 발생할 수 없고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지어진 것들은 피조물일 뿐인데 그 중에 어느 것을 특별히 숭상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종교적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느라 인간이 수고와 애를 쓴다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 헛수고.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제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너는 내 분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제발 헛수고를 하지 말아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가 참으로 넘쳐납니다. 절대로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이야기부터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즐거워지고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